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 영혼의 그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어떠한지를 함께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영혼에 대한 문제는 후차적으로 이렇게 배제시켜버리고 눈에 보이고 날마다 이렇게 접하는 이 육적인 어떤 삶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많은 또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영혼 문제에 대한 내용을 배제해버린다면 참으로 육적인 장면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믿는 일이 굉장히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사도들은 저런 핍박을 당할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가정이 저런 어떤 어려운 풍파 가운데 있을까? 이 영혼 문제를 알지 못하고 이 3차원적인 육적인 안목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어느 날 어떤 문제가 돌발하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는 또 세속적인 어떤 그런 삶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짐도 져주시고 우리 인류 인생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하신 데에는 이 영혼이라는 이 본질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친히 오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성경 66권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배를 토요일이면 어떻고 일요일이면 어떻고 아무 날 예배를 드리면 또 어때? 크리스마스 좀 지키면 어때? 세상이 다 흥청거리는데 6월절 또 빼먹으면 어때? 안식일 빼먹으면 어때? 쉽게 얘기하면 육적인 모든 일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만 영적인 축복은 이 육적인 이 시력을 가지고는 바로바로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더라도 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영혼에 대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시고 왜 믿음의 선진들이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아가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감당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적 세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믿는 사람은 영적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영혼이라는 이 존재조차도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허덕이면서 매일매일의 어떤 것 새끼 밥 먹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또 훌륭한 법조인들 훌륭한 교수들 철학자들 영웅들 호글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생 군상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은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삶이 만족합니까 하면 만족하지 않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게 역할만 있을 뿐이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지는 거지 역할을 하고 왕은 왕의 역할을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또 주부는 주부의 역할을 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고 전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육적인 어떤 역할 이 모든 연극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본래의 어떤 생활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 저 배역 좀 해봤으면 왕 같은 저런 면류관 한번 좀 써보고 남들에게 큰 소리 치고 탕탕거리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러나 그 배역이 그렇게 안 주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안 주어진 걸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 자기 역할에, 자기 배역에 충실하면 됩니다. 예.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배역을 지금 하고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예. 이 땅의 그 모든 삶이 끝이 나면 우리 본래의 곳으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 본연의 그 세계, 본연의 나의 어떤 그 위치, 이쪽으로 지금 다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삶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장차 나아갈 영원한 그 영의 세계, 본래의 그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인류 인생들이 영혼의 세계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 절대 육적인 어떤 이 삶에 매여서 세속적인 욕심에만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너무 많은 열정과 정열을 다 그렇게 쏟지 말라. 우리의 그 본질의 세계는 이런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대목을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2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왜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을까? 이 부자는 자신의 본질의 그 삶이 영혼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저 이 땅의 것만 관심을 갖고 이 땅의 것만 눈을 지금 돌리고 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어떤 그게 역할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정말 자기 것이냐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라도 자신이 가져가야죠.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사에는 공술에 공숙을 하는 말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이 죽게 되면 손을 좀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놓도록끔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관 밖으로 손을 내놓으라는 유언을 했는가? 온 세계를 다 호령할 것 같고 온 세계를 다 자기 소유로 집어삼킬 것 같이 했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이 빈손이더라 말이죠.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그 손을 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유명한 또 일화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의 삶은 심중에 이르기를 곡식 사둘 것이 많으니 또 소출이 풍성하니 이거 어찌할꼬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앞으로 뭐 여러 해 동안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렇게 지내야 되겠단 말이죠. 오직 영혼에 대한 생각은 이 부자는 1%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첫 지적을 하셨고 자신의 영혼이 언젠가는 반드시 소환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 점을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리석다라고 지적하신 것은 당연히 준비해야 될 영혼에 대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에 육적으로 누릴 것에 대해서만 준비하면서 일생의 어떤 시간을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로 찾는다는 것은 쉽게 표현한다면 소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갑작스런 소환입니다. 갑작스런 소환. 그 총감독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연기하는 거 형편 없으니까 오늘로 끝이요. 이제 그 역할은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당신은 오늘로서 끝내라고 한다면 자신은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일생의 모든 정열을 다 쏟아두었는데, 이래서 예수님께서 갑작스런 소환이 있게 될 때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환됩니다. 소환되는 그 방식이 어떤 사람은 전쟁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고로, 그 소환되는 어떤 형태가 다를 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소환령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당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어떤 순간이 오면 오히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화로운 세계로 가게 되었구나 하고 이렇게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직까지 나이도 30대밖에 안 됐는데 저승사자가 오게 되면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하고 하는 그런 노래까지 나올 정도로 말이죠. 예? 대중 가요에 그런 어떤 가사 말들이 있죠. 아직 갈 때가 안 돼서 못 간다고 전해라 말이죠. 우리가 전하고 말고 할 입장이 아닙니다. 예. 갑작스럽게 소환령이 떨어지게 되면 밤에 자다가도 소환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사에 전부 다양하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지만, 이들이 한결같이 어리석었던 것은 영혼에 대한 문제를 준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국과 전 세계에서 함께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식구들은 정말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준비 못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본질의 것을 지금 준비하면서 나날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는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맞추어서 보면 소환당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소환되는 이와 같은 일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그와 같은 일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지옥의 판결이냐, 천국에 대한 판결이냐, 이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앞으로 갈 그 세계인 천국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열정을 쏟고 노력을 기울이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그 자리를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연극 시간이 끝나면 빨리 오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멸류관을 내가 지금 보관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래도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니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나?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한 살 더 먹으니까 천국이 그만큼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 뵙는데 얼마나 설렙니까? 이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소환하시게 되면 천국문이 쫙 열릴 것이고, 그 천국문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하늘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환영해 줄 것이고, 그동안
믿음 지켜오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광경을 생각하면서 늘 설레는 마음에서 복음을 했습니다. 외적인 어떤 핍박과 환난들, 그건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에 영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제 그런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소환당하는 사람들은 벌 받는다는 것 아니까 그것이 이제 불안하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겁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환하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기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부르실 때와 믿지 않는 자들을 소환하실 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그 삶을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를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소환될 것인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있다가 그런 어떤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야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우리 영혼의 세계가 없다면 모르지만 영혼의 세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부르실 때와 믿지 않는 자들을 소환하실 때, 부른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만 그 뒤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고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어떤 그 도락과 잠시 잠깐의 그 쾌락에 눈이 흐트러지지 마시고 오직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걸어가시는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 물은대수하고 어디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전부 서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더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지금 그걸 받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잠시 잠깐 연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런 어떤 존재들이 이제 실제의 어떤 삶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실제의 삶은 영혼의 삶입니다. 1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여기서 죽은 자들은 갑작스럽게 소환받은 자들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입니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다 던지우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대단하고 큰 일입니까?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책에 이름을 농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침례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인류 인생들에게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속히 전파하시고 또 알려주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농명될 수 있도록끔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온 인류에게 전부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시를 요한에게 또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된다면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쌓아놓은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육의 삶도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이 땅에 육의 삶을 즐긴다는 것은 그건 이제 좀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자는 현실의 어떤 일만을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장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의 그 미래를, 영의 세계를 내다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울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류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좀 전 우리 히브리 9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바 되셨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럼 자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다리는 사람들. 네. 병아리가 달걀을 깨뜨리고 새 생명으로 탄생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아리도 스스로는 못해요.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병아리 그 결안 안에서 나올 때가 되면 안에서 엄마에게 신호를 합니다. 엄마, 나 지금 나갈 때 다 됐어 하고 톡톡톡톡 치거든요. 그럼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부분을 쪼아줍니다. 구멍을 내줘요. 줄탁동시라는 그런 이제 고사성어가 있죠. 안과 밖에서 동시에 연합하고 화합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기다려온 자들에게 구원 주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그 말씀이 이사야 25장 9절에도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오시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류 스스로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급작스런 소환에 대비할 지혜로운 그 방법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말일에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가르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미가 4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장 1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친히 가르치시러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갑작스러운 그 소환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직접 오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 어머니의 존재를 가르치시고 또 유월절과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과 영생에 대한 장차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우리 인류 인생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의 세계를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77억 인류 인생들 대다수가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사람들조차도 영혼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도 이 땅의 어떤 문제를 더 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가장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끝에 뭐라고 말씀을 주셨죠? 계시록 22장 18절에 이 성경 말씀에서 누구라도 더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빼지 말라 말이죠. 오늘 이런 그 모든 문제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친히 오셔서 시온에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우리 인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늘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모두가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어머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하나님께 가르침받은 이걸 알려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정말 현실의 세계인 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리얼 라이프는 뭡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자꾸 알리고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뜻에서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시온의 자녀들의 면류관을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의의 면류관, 그걸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 서는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아직까지 사명이 있으니까 아직 소환하기는 멀었다 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놔두시니까 이 땅에서 때로는 참 줄이기도 하고 때로는 헐벗기도 하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항상 그때마다 바울에게 힘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있을 그 영원한 세계, 그 세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기 면류관을 보관하고 계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 오면 씌워주려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다름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안식일만 돼서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때로는 좀 공공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행복 티켓을 나눠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일이 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실 그 면류관, 참 얼마나 대단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까? 그 아버지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내 기분은 어떨까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믿음의 어떤 행보를 열심히 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께 큰 사랑받는 우리 전국과 전 세계 시온 자녀들이 다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